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13장 16절부터 23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삶이 살얼음판 같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대학 강단에서 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놓고 강의하는 가운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가 고장이 난 것인지 돈 넣고 버튼을 눌렀더니 커피도 나오고 돈도 또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내 커피는 받았으니까 그냥 돈은 그냥 놓고 오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커피도 가져오고 돈도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손에 갈 돈 아닙니까? 그 교수님 껄껄 웃으면서 나 같으면은 돈이 또 나오나 다시 한번 해보겠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판기가 고장나서 다시 돈이 나온 것 내 돈 아니니까 거기 두고 와라. 네 돈 아니니까 거기 그냥 둬라. 금방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100원짜리 동전 한두 개 일이니까 쉽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이 몇백, 몇천만 원 걸린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또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근근히 사는 경우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빚에 쪼들려 사는데 마침 딱 그 정도 액수가 그런 식으로 생겼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오늘 외과 의사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의과대 학생들에게 맹장수술법을 가르치는 데는, 수술법 가르치는 데는 10분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10분만 가르치면은 맹장수술하는 법 다 가르친대요. 근데 맹장수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어떤 사태들, 그 사태들에 대처하는 법 가르치는 데는 4년 걸린대요. 수술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 어떤 생각지도 않는 이변이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는 10배, 100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공식 하나 터득했다고 해서, 공식 하나 안다고 해서 함부로 자신할 일도 아니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과 제가 상담하는 중에 제가 이런 고백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이제 목회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고 안정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겠어요? 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면은 좋은 것만, 좋게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난 10년 동안 별의별 일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겠죠. 별의별 일들 다 겪지 않았겠어요? 저는 10년 동안요, 저는 늘 살 얼음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경이 저에게 안정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평강 주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환경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건 다 살얼음판 뿐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탁월한 고백한 거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만 내가 안전히 거할 반석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 바위시고 하나님만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 다 살얼음판 같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까? 살얼음판 같은 것을 의지하며 사니까 살얼음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은 인생이 뭔가 어렴풋이 깨달은 사람만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이 뭔가를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난주 금요 심야 예배 때 나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그렇게 배신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울어요.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새벽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은, 그 소리만 들으면은 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 나누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는데요. 내가 터득한 것 있는데요. 나에게 공식이 있는데요. 내가 왜 버려요? 3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들 자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거나 할 수 없이 지셨다거나 피치 못해서 지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 곁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의 사건들이 우연히 된 것들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것이 우연히 되었다거나 피치 못해서 그렇게 했다거나 그럴 문제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1절 다시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구약에 예언된 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800년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예수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제자들이 흩어지려니와.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의 꼴을 먹던 제자들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고 이미 계획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신하고 다 도망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야 했고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신, 지금껏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 맹장수술법 가르치는 데는 10분이면 되지만 맹장수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사태에 대처하는 법, 그걸 배우는 데는 4년이 걸린다는 것. 사람은 아무도 못 믿어요. 특히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왜 제 인생이 살얼음판이겠어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내가 똑바로 혼자 나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사람 인본주의적인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그 살얼음판들이 깨지고 무너져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린 말 아니에요. 다시 마태복음 26장 7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여종 계집종 네가 나는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빌라도의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너 생사람 잡지 말아라. 여러분들 생사람 잡히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일들, 그런 경우들 당하신 적 있습니까? 생사람 잡힌 듯한 느낌. 근데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그거 생사람 잡힌 일입니까? 그러냐고요. 내가 생사람 잡힌 거냐고요. 말씀에 눈이 띄어지고 정직하게 내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생사람 잡힌 일이 아니라 다 겪을 만한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 있습니까? 겪을 만한 일을 겪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말씀 맞군요. 나는 이런 치사한 자군요. 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펄쩍 뛰면서 생사람 잡지 말아라 하니까 두 번째 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71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이번엔 맹세까지 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까는 네가 왜 나 생사람 잡냐? 이번에는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요 보통 양심 가진 사람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라 잘못한 것 있으면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인 맞으면 이거는요 대책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겪고 있는 이 일의 당사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베드로의 마음 어떻겠어요? 나도 양심의 가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찔리고 내가 그 말한 것 생각나서 비참함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깨닫도록 연단시켜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훈련,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겪는 이 갈등, 어떤 억울함, 어떤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여전히 환경 탓이나고 있고 남 탓이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더욱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이렇게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자이군요. 그거 깨달으면 돼요. 아직도 남 탓하고 있으면. 베드로가 이제 아직도 또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우리가 겪는 연단이요. 어떤 새로운 사건이 또 벌어진다. 이 문제랑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 왜 그렇다고요? 아직도 바로 그 부분, 통과해야 되는 그 부분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아직 그 통과해야 되는 그 수준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 겪을 수밖에 없죠. 74절 그 다음 보면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저주까지예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해놓고 나는 당신 모릅니다. 그러더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생사람 잡지 말라 하면서 처음에 그 여종의 말을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예수, 자신의 스승 예수를 부인해요. 세 번째는 그 스승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거죠? 아주 단순해 이거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나 살고 싶어서. 우리들 문제 아니에요. 나 살고 싶으니까. 남 죽든지 말든지, 주님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되든지 말든지, 오직 나만 살면 되지. 이 생각에 붙들렸어요. 베드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이야기냐고요.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붙들리니까 말씀이고 체면이고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를 막 저주하고 있을 때 예수님 고개를 탁 돌려서 베드로를 봐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베드로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참담한 마음, 자기에 대한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 공부라고요. 나에 대해서 참담한 생겨야 된다. 예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말씀이 떠올라요. 참담해지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펑펑 울어요. 베드로의 이 눈물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줄 아는 인생 살고 있다면은 베드로와 같이 뻔뻔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 정상적인 삶 인생 살고 있다면 인간의 일생은요,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실망감의 점철이어야 돼요. 제가 왜 율법주의 이단 중에서 가장 악한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서 꼭 몰아대야 될 귀신이라고 말씀 전해드립니까? 귀신에 붙들리면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참담함을 못 느껴요. 율법주의 귀신에 붙들리면 자신을 교묘하게 감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어떤 자일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율법주의에 붙들리면은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고 주도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포장하는 것이죠. 남 기만하고, 자기가 먼저 기만당하고, 나 이렇게 괜찮은 자야? 내가 먼저 기만당하고 남을 또 기만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왜?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를 않으니까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 또 만나더라도 갑자기 어느 날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진보도 없고,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일만 그냥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일만 그냥 습관적으로 프로그램만 되풀이해요.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에서 그 사람을 만나신다. 인간의 궁극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모순, 나의 비참함, 나의 참담함, 이 모든 것의 끝에서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두 손 하나님께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다 할 수 있어요. 난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나는 좀 특이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그에게 절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있는 자기 인간 군상을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고 이제 베드로 안에 구축되어진 신학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죄사함 받았더니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더라.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죠. 나 이렇게 괜찮아. 그런데 무슨 회개가 어떻게 나와요? 여전히 남 탓하고 있고, 여전히 환경 탓하고 있고,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자신의 눈이, 주님의 눈동자와 자신의 시선이 딱 마주치면서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죄짓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중심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동자에 내 눈이 딱 꽂힐 때, 그때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 저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등 돌리지 않으시고 고개 돌려서 나를 보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분노의 눈을 보이겠습니까? 그 자비의 눈, 그 연민의 눈, 그 말씀에, 그 연민의 그 말씀에 내 심령이 부딪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어떤 일 나타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잘해서 내 자신감, 내 신뢰감, 자기 신뢰감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이만하면 됐죠? 그 사람에게 성령님 오신다고요? 전혀. 주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고 있는 내 중심,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내 중심이 보이고 내 중심이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사람,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세 분의 설교가 나와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 두 번째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세 번째는 오늘 보면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세 분 설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 분 설교에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세 분 모두 다, 세 분의 설교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기초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의 설교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계속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관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 설교할 때 역사를 말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깨달음 얻고 뭐 계룡산에서 몇 년, 지리산에서 몇 년,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뭘 받았고 뭘 받고 그런 영감을 얻어서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람의 이론, 내가 깊이 생각해 봐갖고 뭐가 깨달아졌다,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철학과 헷갈리면 안 돼요. 유교와 헷갈리면 안 돼요. 깊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뭐 묵상하고 해갖고 뭐가 깨달아졌다, 그래갖고 종교가 시작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어요.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한 사람의 관념이나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기독교 역사 4,000년 동안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들, 그 실제적인 사건들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깊이 생각해 봐서 지어냈다거나 만들어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역사적인 기반 위에, 사실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신앙 진짜면 율법주의에 안 빠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그건 전부 사람이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나오는 것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그 율법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야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해라 말아라,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 관념이죠. 그런 건 철학이죠. 그건 윤리죠. 윤리.
관념, 철학, 윤리 이거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관념, 철학, 윤리 전부 인간의 것 아니에요? 인본주의 것들.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밤낮 해라 하지 말하면서 내가 좀 잘한 것 같이 으쓱해지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에게 들키지 않는 교묘함으로 잘난 척하고 으쓱하고 또 못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좀 으쓱해지고 비난 판단하고 그런 수준이 다 뭐라는 거예요?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다 선무당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아니라 머리로 몇 자 공부해서 알고 서당계 3년이면 풍월 없는다는 식으로 풍월로 아는 거예요. 풍월로. 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 옳다는 그런 생각들 어떤 뭐 철학적인 관념들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죽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그 순간은 다른 사람 비난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한 자매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교회 밴드에 그 사실을 올려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줬잖아요. 저도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소식 듣고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받을지어다 했어요. 지난주에 이분 간증하는데 신종플루 걸려서 입원하면 최소한 거의 대부분이 최소한 5일은 병원에 입원해서 격리치료 받는다고 하죠. 근데 하루 만에 퇴원했대요. 몸도 이것저것 아파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는데 누가 꼭 자신의 몸을 만져주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아픈 그곳만 그 손으로 막 꾹꾹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기계를 뭐 좋은 걸 하나 새로 들어왔나 보다 하니까 기계를 새로 들어왔나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뭐 무슨 소리 하느냐 뭐 그런 태도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또 물리치료를 또 받으러 갔는데 그 전날 느낀 그대로 누군가의 손이 꼭 자신의 부위를 만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신종플루도 몸이 여기저기 아픈 통증도 다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을 만졌죠. 은혜에 감격하게 만들죠. 아까 저 혼자서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한 30분 먼저 오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울어요. 사랑에 감격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으로 고치는 거예요. 비난, 정죄, 판단 그런 걸로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마귀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유치원생들도 옳다 틀리다 알 수 있는 수준 그것 갖고 따져대고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맹장 수술하는 법 정도 터득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맹장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고뇌 속에서 거기서 불쑥불쑥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듯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진짜 경험됩니다. 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희노애락을 장악해 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따져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몹쓸 놈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몹쓸 놈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터득해가는 사건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몹쓸 놈이고,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처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점점 더 보니까 점점 몹쓸 놈이고, 하나님께서 이 몹쓸 놈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우리들의 인생이 자기 주도적인 삶 사는 것 아니라, 참된 신앙이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겠어요? 나같이 이렇게 몹쓸 놈인데? 그래서 나 같은 몹쓸 놈 사랑해 주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실망,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망, 나에 대해서는 비참함,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대, 나를 향해서는 참담함, 하나님을 향해서는 꿈과 비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의 설교도요, 사람이 끼어들 만한 틈은 철저하게 없어요. 사람 끼어들 만한 그 틈이 이분의 설교에 있나 보시라고요. 17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21절,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들의 신앙의 주어, 삶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참으셨고, 하나님이 멸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패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구주를 또 세우시고, 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BCD 안디옥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은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잘하시고,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린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놀드 톨비가 미래를 살다라는 책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언급했어요. 역사 가운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언급했는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15세기 영국이 유럽 정복을 해나갈 때 프랑스어를 침공에 들어갔다가 잔다르크에 의해서 영국이 괴멸당했죠. 그 후로 영국은 다시는 유럽 침공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갖고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영국을 향해서 자치권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했고 영국이 져서 그 땅을 빼앗겨요. 그 후로 영국은 같은 잘못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인도와 호주와 캐나다 그런 나라들을 스스로 독립시켜줬어요. 어떤 내가 잡고 있는 어떤 나라를 스스로 독립시켜주는 이 역사적인 예는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예예요. 근데 왜 영국이 그런 큰 잘못한 다음에 또다시 그런 범죄에 되풀이지 않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원리를 잘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큰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와 비슷한 류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거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응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으로 이해하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그 민족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서구 열강에 패배당한 다음에 억지로 문호를 개방했죠. 그와 동시에 서구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그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선교사님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당할 사람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중국 문 열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문은 이제는 다시는 닫히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중국이 1949년에 모택동이 주도하는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종교 말살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다 문 닫고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죠.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추방당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처음 들어올 때 한 번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안 닫힌다 그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중국 문을 또 닫으셨습니까? 왜 중국을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요 1억. 모택동이 종교 말살 정책 펴면서 기독교만 추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추방했거든요. 그때까지 중국 역사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미신 숭배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애먹은 것이 그 우상숭배였다. 우상숭배. 여러분들 만약에 선교사들이 그 우상을 없애려고 하면 그렇게 단시일 안에 되었겠습니까? 강릉 땅에 이 우상숭배하는 게 그게 없어집니까? 만약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없애버리면 단박에 사라져버리겠죠. 무슨 말이에요? 공산 독재가 핍박을 하니까 가짜는 다 사라져버려요. 가짜는 가짜니까 힘없고 무능하니까 다 사라지고 뭔만 남는 거예요? 진짜는 남아요. 진짜인 기독교 신앙은요 1949년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었던 인구가 50년이 지금 흐른 지금은요 1억 명이 됐다. 1억 명. 2030년이 되면요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될 거라고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1절 그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이 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주관해서 왔다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악하고 부패한 인간,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인간, 그 인간의 그 부패한 중심으로 인류가 왔다면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했겠습니까? 한 나라가 권세를 잡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포를 저지르려면은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망했어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지금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공산정권 다 무너졌죠.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윗과 같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 선택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해 오신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아주 뜻깊은 말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것도 은혜로 짓는 거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은혜로 짓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장 벼락 내리셨다면 이 세상에 남은 할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셨기 때문에 죄도 지은 거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또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어거스틴이 탕하였지 않아요, 탕하? 이분이 기독교 성자의 한 사람이 됐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삶 분명히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 평생 주님의 은혜만 말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아요.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마태복음 26장 베드로 이야기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깨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아 그거 놓고 회개합시다 라고 기도 제목 냈어요. 함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20, 30년 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기억, 30년 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기억, 특히 그때가 기도했으니까, 심야 기도했으니까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요, 처음에 모두 함께 회개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회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은 그거 기도회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 경험 있습니까? 모두 다 울고 터지고 눈물 다 쏟아놓으면서 철저하게 회개가 터질 때 그게 기도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회다 그랬다고요. 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데 하나님 그때 그 회개의 영성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형식적인 회개 말고요. 그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철저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은혜 좀 주세요. 기도회 끝나고 초신자 한 분이 흥분되는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고백해요. 목사님 회개하자고 하니까 회개를 하긴 해야겠는데 뭔 회개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죄 지었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엄마 돈 몰래 훔친 것, 그것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생각이 나요. 이게 뭐예요 지금? 회개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죄 다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그 또 희한한 것이 그 제목들이 하나하나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아주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귀엽게. 죄가 귀엽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회개 안 하고 나니까 그런 제목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귀엽게 되었다는 겁니까?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 죄가 깊이 생각나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그거 깨닫고 회개한 자가, 그거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부어진다는 것이죠. 이분이 아직 초신자여서 그 제목들이 그게 별처럼 귀엽게 변해갖고 그 귀엽게 느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번에 또 직접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죄가 나쁜 건데 왜 죄가 이렇게 귀엽게 느껴지죠? 일단 회개했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젠 죄인인 그 사람을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귀엽게 봐준 것처럼 너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봐주고 용납해 줘라. 이게 기독교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게 봐요. 이게 참 신앙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제 마음 가운데 20-30년 전에 그 회개의 영성을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주도하셔서 내 연약함, 내 원수됨, 내 죄인됨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죠. 네, 부패한 사람 중심 돼갖고 우리 교회가 간다면 여기까지 왔을 것 같습니까? 제 중심이 돼서 왔을 것 같아요? 제 안이 얼마나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조금 아까 그분이 목요일날 세과작반에서 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수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설교하고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옆에 있는 강단에 이 화분이 눈에 보이면서 나뭇잎들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뭇잎 하나하나가 별들로 바뀌는데 그 별이 교회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만큼 이게 확장이 되냐면 그 넓은 우주에 별들이 가득 찬 그런 모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찬양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또 잠자다가 뭐 꿈에서 봤다거나 뭐 혼자 있다거나 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직접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환상이라는 것은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그 환상이 보이는 동안에요. 자기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요. 목소리도 아무도 것도 못 내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있고 눈에 환상은 펼쳐지는데 소리도 낼 수 없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신비주의자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본 환상이 우리 교회,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 같아서.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재인용하신 말씀이요. 이분이 이제 교회 온 지 2달도 안 됐잖아요. 2달도 안 됐으니까 한참 영적인 아기죠. 아기, 젖먹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겠다. 곧 하나님께서 어린애 같은 순수한 영혼에게 순수한 영혼의 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별은 주로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천군 천사 상징하기도 하고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을 성경에서 주로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와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의 확신으로 제가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사야서 43장 말씀 그대로 여기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오늘이 다입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일 또 기대할 거예요. 모레 되면 모레 또 하나님을 또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상을 계속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상의 삶, 현재 이상의 삶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겐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둘 때 나는 살 얼음판이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선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 있어요. 선택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과 축복 누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왕을 비롯해서요. 나중에 열왕기상, 역대상하 버림당한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한번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해가 또 떠올라서 또 전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모셨던 비서실장이 모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장 제안받았을 때 사정상 여러 번 거절했다고 그래요. 김 대통령이 거듭 부탁해서 그 청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먼저 한 가지 조건으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님, 저는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것들, 여러분들의 그 명칭,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사회적 어떤 일들, 그것 이전에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일에는 예배 드릴 때까지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섬기는 일이 대통령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랍니다. 아멘. 내 상태가 어떻다? 네 기분이 어떻다? 몸이 어떻다? 돈이 어떻다? 어떻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배 받으시고 인정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은 배은망덕을 의미하거나 뻔뻔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 같은 자 은혜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탁월해요. 가장 탁월해요. 세계 역사에 가끔 말씀드리죠. 세계지도 펴놓고 빨간 점 찍어보라고요. 어떤 나라들이 승승장구하고 어떤 나라들이 빌빌한지 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는 전부 다 승승장구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삶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되어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예수, 정말 오직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